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그리고 죽음, 3일 만에 부활, 이러한 모든 구원의 과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당시에 그 외형적인 겉모습만, 껍데기만, 유대교 종교적인 모습만 유지하면서 온갖 세상적인 물질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성전 뜰에서 돈을 환전 바꿔주고 짐승을 팔고 그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시장터로 만들어버린 그 성전의 뜰을 예수님은 깨끗하게 정화하셨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시켜 놓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아들이 청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거기에는 권위가 있죠. 어떤 자격이 있으니까 그런 청소를 하는 것 아닙니까? 권위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보면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도전합니다. 무슨 권위로 너가 이런 일을 하느냐? 너 시골에서 상경한 그냥 그런 랍비 주제에 감히 어떻게 이런 유대교 전체의 중심이 되는 성전을 함부로 네가 그렇게 하느냐? 자신들이 종교 지도자로서 성전에 대한 모든 권한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감히 네가 뭔데? 네가 누군데? 우리의 결정과 권리와 이권을 함부로 침해하느냐? 따지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성자 하나님으로 단 한순간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신 적이 없었고 성자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당연히 성전을 청소하셔야만 합니다. 하셔야 하는 의무가 있고 하실 권리가 있으십니다. 권위가 있으십니다. authority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주님의 그러한 권한, 주님의 authority, 구원자로서의 어떤 주권 하나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도전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질문 하나로 답변을 대신하셨습니다. 내가 한 가지 물을 터이니 대답을 제대로 하면 나도 알려주겠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한번 제가 물어봅시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입니까? 사람으로부터입니까? Answer me. 괜찮습니다. 하늘로부터죠. 왜요? 이미 이사야 때부터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부터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셨고 때가 되어서 세례 요한이 와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이제 오실 주님을 이분이 메시아다라는 이 한마디 하기 위해서 그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죠.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들은 하늘로부터 권위를 주신 어서러티가 하늘로부터 임했습니다. 이사야 때부터 이미 예언되어 있던 그런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그 요한의 세례를 거부했습니다. 대답지 못했습니다. 왜요? 하늘로부터라 하면 니들은 근데 왜 세례 안 받았어? 사람으로부터라 그러면 사람들은 전부 다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기 때문에 돌로 던져 치게 되죠. 그러니 우리 모르겠다. 나도 대답해 주지 않겠다. 주님이 대답을 안 해주셨지만 우리가 살핀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 아버지의 집을 곧 그 집은 자신의 집이기 때문에 성전의 주인으로 오셔서 권위를 가지고 성전을 정화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권위와 고난을 지니고 계십니다. 자, 그렇게 시작된 주님의 그 고난 주간을 우리는 이제 마가복음 12장에서 보게 되는데
그 한 주간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두 가지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부터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거기 보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채 잡으려고 하여 뭔가 좀 건수를 잡으려고 하죠. 비난거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읽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땅. 그런데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원수지간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냐면 로마에 대한 태도가 정반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로마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로마에 의해서 임명된 왕인 헤롯을 따르는 헤롯 땅은 친로마적이죠. 로마가 무슨 일을 하든지 적극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헤롯 땅입니다. 자, 서로 원수지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시험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됩니까? 한편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귀신들은 서로 싫어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데서는 계속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묻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이 시대는 지중해 연안이 전부 다 로마에 의해서 통치받고 있던 시대였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그 식민지 모든 나라의 인구조사를, 센서스를 시행했던 이유는 세금을 그 인구수에 맞춰서 거두어들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세금을 바칩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묻습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에서 그 외식함을 하시고, 자, 속이고 두 얼굴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 하나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앞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아노니 14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하고 살짝 띄워놓은 다음에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런데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주님께서는 그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함을 아시고 왜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당시에 그 로마가 만들어낸 그 동전에는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죠. 황제 가이사의 얼굴이. 주님이 묻습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당연히 당시 황제의 얼굴과 이름이 새겨져 있는 동전이죠.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예수님은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금 내야지 라고 말하면 그 유대 민족주의자들에게 대적이 되는 것이죠. 아, 저 친로마적이야. 만약에 내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면 당시 행정적인 권한과 모든 통치권이 로마에 있기 때문에 로마에 반역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고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은 기가 막힌 함정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자 주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합니다. 여기는 참 많은 그 신학적인 그 어프로치가 가능한데, 간단히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성도들도 이 땅에 사는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당하게 세금을 내고 그래서 살죠. 뭐 한국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한국에는 종교인들에 대한 과세는 없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미국 와서 생활하다 보니까 뭐 목회자든 누구든 텍스 시즌 꼬박 돌아오면 4월 15일까지 반드시 텍스 리포트를 해야죠. 우리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시민으로서의 당연한 의무들을 수행합니다.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바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도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땅 가운데 잠시 살아가는 동안에 뭐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라는 말도 있지만 우리도 어디가 살든지 지금은 이제 이 땅에 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법을 따라 사는 이 땅의 시민들인데 그러나 이것이 영원한 것이냐 하나님의 위치에다가 세상의 권력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영원히 섬기고 복종해야 할 법은 어떤 법입니까?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이 땅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 속에서 사는 성도가 시민의 의무를 다하면서 살아야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순종의 대상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권력기관이 하나님의 질서와 반하는 것을 억압하고 강압적으로 그렇게 부과할 때는 성도는 때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다해 싸우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저항 무슨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평소에는 서로 앙숙인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이 악한 목적으로 연합하여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들은 세상적인 논리와 상식과 궤변 이런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했지만 주님은 가장 중요한 원리들로 해결을 해버리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가이사의 신하면 가이사를 따르라. 그러나 하나님의 신하라면 이 땅 가운데서 질서에 따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시험이 한 번 있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험이 다가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18절 말씀.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시험을 합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양대 산맥과도 같은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따르고 말씀 중심의 사람이고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 그룹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천국도 안 믿습니다. 지옥도 안 믿습니다. 천사도 안 믿습니다. 영적 존재도 안 믿습니다. 부활도 안 믿습니다. 죽으면 끝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두개인적인 사고방식이 현재의 사실 유대인들에게 사실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철저한 현세주의자들입니다. 현세에서 권력을 잡아야 하고 현세에서 다윗의 왕권을 회복해야 하고 현세에서 잘 살아야 하고 이에 대해서 사도행전 23장 8절은 정확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갔을 때 잡혔을 때 공회에서 말을 할 때 딱 보니까 절반은 사두개인이고 절반은 바리새인인 것을 알면서 자신은 바리새인 출신이니까 외쳤던 그런 말들이 있었는데 그 전에 이런 표현합니다.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사두개인에 대한 그런 신학적인 포지션입니다.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러니 바울이 거기서 나는 바리새인의 후손으로서 부활을 믿는다라고 소리쳤더니 양분되어 가지고 서로 싸우지 않았습니까? 사내들이니.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가 있는지.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무엇으로 시험하냐면 부활의 문제로 시험을 합니다.
함정에 빠뜨리고 싶은 것입니다. 세금을 가지고 시험했던 앞 사람들과 똑같은 의도이지만 소재가 달라진 것입니다. 부활을 안 믿는데 부활을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이 있기 불과 얼마 전, 며칠 전에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죽은 지 4일이나 지났던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죠. 그를 무덤에서 불러내시기 전에 마르다를 만난 자리에서 하셨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서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서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 중에 가장 선한 일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일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극악한 일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은 무엇으로 나뉘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아니면 거부하고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갔는가? 거기에 의해서 갈라집니다. 자,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그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형이 결혼 후에 자식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서 자녀를 낳아 형의 이름으로 상속자를 세워주는 그러한 유대의 전통이 있습니다. 이것을 계대결혼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 계대결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이 조항으로 나름 아주 어렵게 만든 문제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7형제가 있었습니다. 제일 큰 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녀 없이 죽었습니다. 율법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둘째가 결혼했는데 또 자녀가 없이 죽었고 셋째도 넷째도 7명 모두가 한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모두가 자식이 없었다. 자, 그렇다면 당신의 주장대로, 이제 사두개인의 말입니다. 당신의 주장대로 부활이 있다면 부활 후에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하는가? 뭐 나름대로 기가 막힌 질문 아닙니까?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맞는 질문이 그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부활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면 그게 온당하겠습니까?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거죠.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기 전에 먼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이게 키워드입니다. 지금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무수한 사람들 거의 대부분 모두가 다 바로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성경도 몰라요. 하나님도 안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요. 그러면서 성경에 대해서 비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막 입을 엽니다. 지금 사두개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 상태입니다. 그렇게 책망하신 다음에 부활 후의 상태를 알려주십니다. 25절 말씀 보면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이제 예수님 오신 다음에 부활하실 때에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장례식에서 혹은 가족의 사별하신 분들에게 위로할 때 하나님 나라 가서 또 이제 만날 것을 우리가 위로하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에 비춰보면 이 땅 가운데서 부부로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 일인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다 하나님의 자녀로 한 개인으로 선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그래서 우리가 또다시 가서 천국 가서 또 똑같이 가정을 그대로 이루어서 사는 그런 구조를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서 애들은 여전히 내 애들이고 우리는 여전히 누구의 자손이고 그렇습니까? 아니요. 이 땅 가운데 잠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가정을 이루고 우리도 태어나고 있지만 결국 가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그 자체 하나만 가지고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하나님과 그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으로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우스갯소리로 한다고 하지만 너무 진지하게 말해서 제가 믿을 뻔했던, 자기는 와이프 바지가랑이를 잡고 가겠다나. 그래서 근데 그게 제가 예수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한테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오래 잘 믿었고 또 나름 직분도 있다고 하는 분이 너무 진지하게 말해서 저도 진지하게 본인의 믿음으로만 가는 게 천국입니다. 나는 아주 기본적인 대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죠. 부활의 상태를 예수님께서 그대로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셨어요. 이 땅 가운데에서. 그런데 변화된 모습이기 때문에 언뜻 보는 사람들이 못 알아보았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안 먹어도 되는데 또 먹어도 되는 상태이셨어요. 음식도 같이 드셨지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똑같이 계셨는데, 똑같이 행동하셨는데 부활의 몸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올려가셨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신 거예요? 안드로메다 행성 저기 수십억 광년 떨어진 뒤로 그냥 쏜살같이 빛의 수억 배 속도로 날아가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하면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이야기하고 셋째 하늘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이 땅의 물리적인 세계와 삼층천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그냥 오가실 수 있는 그런 부활의 몸을 가진 분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 이후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이건 좀 이렇게 목소리 좀 깔아야 되네. 가장 정말 행복한 상태를 꿈꾸면서 그게 천국이야 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상상할 수 있는 차원의 기쁨이 아닌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영원한 기쁨,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상급 누리며 살아가는 그 놀라운 기쁨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다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은 이 물리적인 세계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신 물리적인 이 육체를 가지고 그 영적인 세계에 계신다는 말입니다. 이제 주님 오셔서 만드실 새하늘과 새 땅은 그런 놀라운, 단순히 우리가 3차원, 4차원 하는 이런 차원에 속한 세계가 아니라 영원한,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부활의 몸을 가진 물질로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엄습하지 못하고 죄에 빠지지도 아니하며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너무나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어마어마한 기쁨의 세상이 부활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입니까? 자, 가서 그 7명의 형제가 누구와 저 한 여인과 누가
이제 가정을 이루고 살 겁니까? 부활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맨날 질문하는 게 다 뭡니까? 쉬운 편으로 헛발질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분명히 도마에게 내 손을 한번 만져봐라,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하실 정도로 그 창자국과 못자국이 선명히 있는 그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이 신비를 성경은 단 한마디로 끝내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사두개인들의 어리석음도 주님께서는 단단하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그렇다면 이 사두개인들에 대한 책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되고 지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좀 살펴보아야 할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 여러분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그 엄중한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성경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우리는 맨 오해 속에서 자기 생각에만 사로잡혀서 하나님 믿는다고 착각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어야, 어린아이처럼 믿어야 하나님의 모든 능력의 역사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믿지 아니하면 그 신앙은 절대 바로잡힐 수 없습니다. 영적인 무지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종교개혁 주일이죠. 종교개혁자들이 아드 폰테스, 샘의 근원으로 라는 이 기치를 내걸었습니다.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이 신앙의 핵심, 말씀으로 돌아가자.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아무리 교회가 외형적인 화려함을 가지고 중세시대 교회들이 성경을 교회 아래 두고 교회가 성경을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성경에도 없는 교리들을 만들어낼 때 어떻게 됩니까? 암흑시대가 되는 겁니다. 성경이 제 위치에 있어야 모든 신앙이 바로 잡히고 모든 영혼이 정결해지며 모든 교회가 영적으로 강건해집니다. 내 신앙이 무언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우리는 항상 어디로 가야 되냐면 내가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없으면 바른 신앙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영적 무지함 속에서 정말 안개 속에서 더듬다가 나는 크리스찬이야 라는 말만 되뇌이다 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런 영적인 어리석음은 어떤 인간적인 상식이나 세속적인 허탄한 사상과 주장으로 벗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말씀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없으면서 성령 충만한 것은 거짓입니다. 성령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말씀이 충만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사두개인들에게 책망하신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되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26절에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자,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서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시내산에서 그가 보았던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영원토록 살아계셔.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그리고 이제 그 가시나무 떨기 앞에 서 있는 모세에게도, 다윗에게도, 베드로와 요한과 바울,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신 동일하신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너 지금 어디 있니? 시공간에 조금도 얽매이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며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며 그가 택하신 자는 반드시 지키시며 그가 이루시고자 하신 일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시는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삶에서 그의 뜻대로 섭리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재형입니다.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의 삶을 주관하셔서 인도해 주시고 순종하며 살기만 하면 모든 순간순간마다 도우시고 건져주시고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단 주신 그 믿음은 하나님이 영원토록 지켜주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 주신 은혜로 선물로 주신 이 믿음으로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서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며 하나님의 인재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 나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주님 오심을 바라보며 참된 믿음, 말씀 중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